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길이 되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 변화를 위해 멈추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해 늘 언제나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달라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힘과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곳에 모이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며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공간에 그 공간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힘이 있겠죠. 공간뿐만 아니라 같이 만나는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특별한 공간에 대한 고백들이 있겠죠. 고향에 대한 그 공간이 주는 따뜻함과 놀라운 느낌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고향에서는 넘어져도 풀들이 받아준다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란 공간을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있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품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느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며 따뜻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고 많은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그 공간 중에 하나인 산을 같이 올라갈 생각입니다. 산상변화주일이고 예수님이 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꾼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죠. 베드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목사님도 베드로 이야기를 했고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웁니다. 기도하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선잠에 부시시 일어나 늘 하는 것처럼 빨리 채비를 하고 그때 눈뜬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산이건 여러분이 묻던 산을 떠오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산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간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입니다. 늘 보던 예수님의 뒷모습이지만 오늘은 왠지 조금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에서 보니 듬직한 그의 어깨와 등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등을 묵묵히 바라보니 얼마 전에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도 떠오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길을 걷기도 하고요. 잠깐 그 길을 걷다 예수님의 등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는지 길로는 그림자가 지기 시작을 하고요. 지나온 골목마다는 새들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저쪽 구석에서는 어떤 동물이 있는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도 떠올리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리를 스치우기도 합니다. 순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저분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나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그 시간도 잠깐이었나 봅니다. 가파른 산길은 나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숨을 헐떡이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의 공기도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느낌도 다르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굳은 손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날씨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땀을 닦는 예수님의 소나 그리고 부르르 뜨는 눈꺼풀이 보이기도 하고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띄기 시작을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거리를 듣다 보니 어느덧 산 중턱에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들이 머물렀던 마을이 작게 보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떠오릅니다. 예수님께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도 있었고요.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무엇 하나 얻어보겠다고 악다구니처럼 달려들던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예수님과 대적하며 부딪히며 어떻게든 네가 사탄의 자식이고 나쁜 놈이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바리새파와 로마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중턱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뭔가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턱과 정상으로 하나하나 올라갈 때 하늘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땅과는 멀어지고 하늘하고 가까워지는 그곳 속에서 베드로는 문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산 정상에 올라오니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공기도 달라지고 있고요.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좀 더 편안해지고 달라지고요.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베드로 속에는 햇살이 차갑게 비추고 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지친 몸 때문인지 아침 일찍 일어난 탓인지 베드로는 까무룩 잠이 들고 맙니다. 잠결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문득 눈을 떠보니 눈앞에 하얗게 변화된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꿈인지 아닌지 구분가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비치는 저 해 때문에 보이는 후광이 아닐까? 혹여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서 헛게 본 건 아닐까? 하얗게 눈부신 예수를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빛과 수많은 생활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 빛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업으로 지내면서 그는 수많은 태양빛과 그리고 수많은 눈부신 빛을 경험했습니다. 호숫가에 비치는 윤슬과 같은 수많은 빛도 봤고요. 아침에 그 호수로 떠오르는 찬란한 것도 봤습니다. 새벽의 빛들이, 별들이, 밤의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 태양빛이 자신을 때리는 뜨거운 열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 때 그는 그 어느 무엇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건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빛나는 것 속에서 고민하고 바라봅니다. 그 베드로의 눈에 스쳐 지나가듯 많은 것이 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갈 때 빛났던 그 후광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타올랐던 그 불꽃이 그 빛 사이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단에서 바알 제사장과 싸워나가며 불을 붙였던 그 제단 가운데 불타오르는 그 불이 문득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호련히 타고 갔던 엘리야의 불마차와 그 회오리 바람이 그 빛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의 빛 속에서 자신의 온 신앙과 그리고 과거의 고백들을 모두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는 그 빛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 빛 안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 초막 3개만 짓고 같이 머물자라고 말합니다. 저 본문 볼 때 그 생각 들어요. 예수님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그러면은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잘 건가? 라는 궁금함이 일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가 좋았나 봅니다. 아니, 베드로는 이때가 좋았나 봅니다. 그 빛 안에 자기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대답의 한 조각이라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빛의 한 조각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저 빛의 한 조각이 되면 좋겠다. 그 한 조각이 되어 영원히 머물고 싶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다고요. 땅을 외면하지도 저 먼 곳을 버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 내가 언어로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넘어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도 빛의 한 조각이 되고 싶다면, 너도 예수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 너도 네가 고백하는 그 존재를 따라가고 싶다면 이제 그의 말을 듣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는 옛날에 알았던 모세의 율법도 아니었고 선포하고 무서운 엘리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였고 완전히 새로운 그 무언가였습니다.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제 내려가자 라고요. 예수님과 걷는 길은 바로 그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혼의 한 조각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네가 만난 그 빛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자.
나와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너는 빛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너도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 걷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빛이 될 수 있는 작은 조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단순히 귀만 기울인 게 아니겠죠. 아마 그의 진리와 네가 하나가 되라라고 간절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진작가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다보스산, 다볼산이라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이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 예수님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다볼산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작가가 보니까 그 작품에다가 많은 무수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가는 예수님이 그 변한 그 산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그 산, 내가 그 산에 가면 예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나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서 그 산을 찍고 그 산의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산 위에 올라가 보니 그냥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변하셨다는데 자기에게는 아무 감동도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저 사진에 구멍을 뚫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다가 막 구멍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나는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이 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산은 그 너머의 다른 무언가를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경험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작가의 심정처럼 구멍을 뚫어서라도 내 삶의 이면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었겠죠. 작가는 저 사진에 다 구멍을 뚫어놓고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들고 하늘도 비춰보고 땅도 비춰보고 많은 것을 비춰보지 않았을까요? 저 구멍 사이로 빛나는 해를 만났을 것이고, 저 구멍 사이로 보이는 바람을 느꼈을 것이고, 저 구름 사이로 느껴지는 구름도 봤을 것이고, 저 구멍 사이로 느껴지는 땅과 자연, 푸르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죠. 생의 이면에 그는 다른 것을 만났을 것입니다. 산상변모주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지, 생의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병과 아픔을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내가 삶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넘어서 무엇을 만날 수 있는지, 삶을 위해서 아둥바둥 일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부딪혀가는 일상 속에서 그 이면에 주님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그 작가는 그것이 궁금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작가는 빛이 궁금했고 그 안에 만나는 예수님이 궁금했죠.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평범한 일상이고 평범한 삶의 시간이겠지만 저 작가가 사진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면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그 만남을 위해서 다시 세상 속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일으키며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그 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빛과도 달랐고 엘리야의 불과도 달랐던 예수님의 빛, 어쩌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그 간절한 존재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하나 되고자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 세상 속에 빛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주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빛이 있고 구름이 있고 모세와 엘리야의 빛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쩌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주님의 빛일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가 주님을 향하는 통로일 것이며, 내가 미련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일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는 그 누군가가 또한 그리스도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비단에 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